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진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에서 우리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준비하는 작업을 해서 이제 이방인들 15만 3,600명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짐꾼들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백향목을 또 나누는 그 과정, 또 그리고 두로에서 두로 왕에게 협조를 구해서 많은 석공들과 또한 그 대표적인 사람 장인 후람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길이와 높이까지 하면서 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교회 일도 그렇고 사회 일도 그렇고 우리가 원대한 꿈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꿈들을 실현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과 또한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 또 연차적으로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올 2020년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가 와서 우리가 많이 망연자실하고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여러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 헌금을 하고 또한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또한 영어 도서관도 만들고 또한 교회 식당 의자와 또한 탁상을 다 교체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거의 많은 부분에 형광등 또한 페인트 또 여러가지 부속적인 일들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 왔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또한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또 매일 성경도 영상으로 만나고 새벽 기도회도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영상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좀 시간이 늦지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이길 수 있도록 신앙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신앙이 없다, 나는 예배에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또한 이와 같은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구체적으로 꿈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수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리아 산이 왜 중요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미리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전염병을 용서해주는 과정에서 타작마당의 그 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셨던 징벌,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 이 사무엘하 2장에서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돈을 주고 구체적으로 샀죠.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높은 이 타워처럼 되어 있는 이 언덕,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곳을 정복하고 다윗의 성이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오르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 지역, 거기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곳을 돈 주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타작마당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죠. 이 타작마당에서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 시대 때 또 다윗의 시대 때 용서받은 곳. 그래서 그곳에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제4년 주전 966년 2월 15월입니다. 2월 2일에 시작됐어요. 열왕기상 6장 1정에 따르면 출애굽기 후 48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출애굽 후. 그러니까 참 그 의미 있는 해였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날. 그리고 성전에 규격이 나오는데 규빗으로 나옵니다. 1규빗은 보통 그 남자의 이 손끝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60규빗 하면 그렇죠. 이게 얼마나 2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27m고요. 너비 20규빗 9m입니다. 높이가 30규빗 13.7m입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는 약 솔로몬 11년 8월 끝났습니다. 근데 기간을 따져보니까 7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법궤를 성전에 옮기고 봉헌한 날짜 낙성식은 제7월 에단니멀에 했는데요. 아마 다음 해 같아요. 그래서 7일 동안 8일부터 15일 동안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15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전 낙성식까지 약 7년 6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들을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전부 다 거의 금으로 되어 있고요. 백향목, 나무는 백향목과 이 잣나무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돈이 또 이런 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거의 한 20톤 가까이, 순금 600달란트, 오늘날에 따지면 20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했냐? 10만 달란트, 약 3,730톤을 무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걸로 져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후람에게, 그 두로의 왕 후람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을 그 대가로 주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백향목을 가져왔고 또 일꾼들도 데리고 왔고 장인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어떻게 보면 7년 6개월 동안의 임금이죠. 임금 그 대금을 일한 대가를 치러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다윗이 축복을 받아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이 성전의 낭실, 이 낭실이라는 것은 현관 입구, 성전을 들어오기 전에 그 입구를 그 방처럼 꾸며놨죠.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갈수록 끝에 부분에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를 잠깐 아까 말씀드리면 이 성전의 가장 서쪽에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낭실의 길이, 이 성전의 현관 입구죠.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 규빗은 똑같죠. 넓이, 그 다음에 높이는 4.5m, 1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120규빗, 54m 정도 이렇게 됩니다. 면적은 41제곱미터고요. 성전의 설계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며 이것을 아버지가 벌써 다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그것을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대로 지으라고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모두 다 금으로 꾸며졌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낭실 내부 금도 성소도 순금, 종려나무, 사슬 모양 새김, 뭐 여러가지, 또 그 다음에 그룹, 청사 모양의 그룹으로 새겨져 있다. 성전에 엄청난 양의 금이 사용됐고 다윗의 준비와 개인 소유까지 바치는 헌신의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또 더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역시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폭이 20규빗, 그 다음에 9m죠. 그 다음에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높이가 30규빗. 지성소는 바닥보다 높게 띄워져서 이렇게 우회로 이제 되어 있고 올라가게요. 마루 천장까지 모두 백향목을 사용했고요. 순금 600달란트, 약 20톤이 사용됐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이 10만 달란트 중에 지성소에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못도 금, 다락들도 금, 다락은 지성소 위나 아래나 공간이 모두 다 금으로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이제 미리부터 보여드리겠지만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어서 그 높이가 18규빗, 8m입니다. 총 35규빗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노옷을 녹여 만든 5규빗, 2.3m, 이 위에 머리에 그 모양이 있습니다. 기둥 위에 모양이 있다는 거죠. 내부 외소와 같게 기둥에도 사슬 모양을 달아 일체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성소, 현관, 낭실, 그리고 그 앞에 두 기둥이 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건물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에 보면 얼마나 뭐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약 3000년 전만의 건물입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정말로 어려운 공사였죠. 그런데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의미를 배운다면 성전은 헌신의 장소입니다. 다윗이 헌신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던 그 터 위에 건설했고, 또 하나님께 내린 그 인구 조사에 대한 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에 대한 이 전염병에 대한 이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네가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헌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헌신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의 터라는 것은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헌신했던 것,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헌신의 장소로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헌신의 장소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준비했다. 이 양을 잡아서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아라는 뜻 자체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다는 그런 계시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겸손, 또한 믿음을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받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이 또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가 똑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 또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보여줬던 좋은 의미들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솔로몬의 그 뜨거운 마음, 다윗의 준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영적인 장소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